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12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생명에서 한 본문은 전도서 2장 12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길어서 결론 부분 3절만 읽었습니다. 12절부터 본문을 쭉 읽어보면 전도자가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또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빛과 어둠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듯이 지혜와 어리석음 사이에도 그만큼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듯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이 미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거시적이고 또 궁극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 전도자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지만 결국에는 지혜자와 우매자가 당하는 일이 같다는 겁니다.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낫다면 지혜자와 우매자가 당하는 일이 달라야 하는데 인생의 실체를 들여다보니까 그 둘이 당하는 일이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도자는 지혜가 무의미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전도자가 또 한 가지 이유를 들면서 지혜자와 우매자가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모두 죽고 잊혀진다는 점에서 이 둘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우매자들보다 후세에 더 오랫동안 기억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인물들 중에서 지금까지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반적이고 궁극적인 차원에서 모든 인간은 후세의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마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알고 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죽으면 제 자녀들은 기억하겠지만 제 자녀들까지 죽은 후에는 이 세상에 저를 기억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한두 세대만 지나가면 그 누구도 이 세대의 사람들을 기억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질 인생인데 왜 이렇게 치열하게 또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 모든 것들이 더 허무한 것은 우리가 힘들게 이루어 놓은 것들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갖지 못하고 다른 이의 몫으로 넘겨주게 된다면 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래서 전도자는 20절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고되게 일한 것을 실망하고 후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22절과 23절을 읽어보면 더 마음이 아픕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23절에 보니까 평생을 수고하여도 근심과 고통뿐이고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한다는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보통 아이들을 다 씻기고 재우고 나서 설교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낮에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그런 상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는 조용한 시간에 거실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실 애들을 씻기고 재운다고 이렇게 한바탕 하고 나면 저도 지쳐서 피곤하고 잠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마음에 늘 부담이 됩니다. 저녁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저녁밖에 없다 보니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일하고 제대로 쉴 틈이 없다는 것이 가끔씩 슬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넋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워라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워라벨.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단어를 줄여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워라벨 이 말도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줄임말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 즉 work and life balance. work의 워, life의 라, balance의 벨. 그래서 워라벨.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할 때 워라벨이라고 부릅니다. 일부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밥 먹듯이 야근을 해야 하고 조금 일찍 마친다 싶으면 회식 자리에 가야 하고 말이 회식이지 업무의 연장선 같은 회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말에 좀 쉬려고 하면 팀워크를 위해서 등산을 가자고 하는 상사 때문에 개인의 삶을 누릴 시간이 또 전혀 없습니다. 이 워라밸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토는 바로 저녁이 있는 삶,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 시간이 확보되는 삶, 개인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보장되는 삶, 이것이 그들의 모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일과 삶의 균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취직하고 싶은 곳이 있어서 지원을 했고 거기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 초년생 치고 연봉도 괜찮았고 또 무엇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일하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과 그것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겁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와서 자고 일어나서 조금 쉬다 보면 또 출근 시간이고 이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개인의 취미 생활은 물론이고 자기 개발이나 발전을 위해 사용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깨어진 것이죠. 이 균형이 깨어지고 나니까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의미 없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전도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해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기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전도자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자기가 누구보다 먹고 즐기는 일을 더 많이 해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먹고 즐길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26절을 고려한다면 영어 성경의 번역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26절은 의인과 죄인을 대조하면서 의인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받고 악인이 수고로 쌓은 재산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넘겨주신다면서 악인이 재산을 축적하는 행위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절을 하나님을 떠나서 누가 먹고 즐길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전도자의 고백처럼 맛있는 것을 먹고 마실 때, 자기가 하는 수고 가운데 즐거움을 찾을 때 우리도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삶에는 다양하면서도 소박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자는 모습을 볼 때, 아침마다 마시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저 같은 경우에는 무더운 여름에 얼음 둥둥 띄워서 마시는 시원한 콜라. 크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그런 행복과 즐거움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일들이 헛되고 의미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침을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결국 다 죽고 후세에 기억되지 못하며 내가 힘들게 쌓아놓은 것들이 수고하지 않은 자들에게 돌아가기도 하는 이 현실을 볼 때에 인생이 참 허무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지,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루하루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일상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또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에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